성경책을 깊이 읽다 보면 자식과 자손, 후손과 후대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쇠마의 말씀이죠.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신과 자손들에게 또 지금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야 될 신앙 자세에 대한 신신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02편 27절 28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된 이들로서 또 한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생각 있는 어른, 장년들로서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자녀 교육, 아이들 교육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가 급속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흔들려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나쳐서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독교적인 불신의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졌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스며들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됐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비전과 된 명령이 이루어지는 중에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귀도 이래다 내가 곧 끝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미혹과 역사를 일으켜 왔는데 지금 제때가 다 된 줄로 알고 더욱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회방해 왔던 마귀의 역사의 그 내용만큼이나 작년 한 해 동안 특별히 대한민국엔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좀 전에 시편 102편 27절 말씀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그분의 연대, 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궁하리다 했잖아요. 이 무궁하다는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무척 강조된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자녀손들 축복하고 교육하라는 거와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크게 나누면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종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큰 주제가 그거예요. 이 종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결을 이어서 최후에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목사님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여기서 같이 못 드리고 이 영상 중계하는 것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방에 틀어박혀 있어서 있는 중에 제가 두 가지,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소식을 접한 게, 하나는 의대생 한 아들이 실종됐고 그 부모들이 전단을 뿌리며 그 수색 기관을 찾아가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고 시민들에게 SNS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국 죽음으로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그 젊은이가 특별히 다른 악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한밤중에 친구와 한강변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같이 술 마신 사람 얘기 내용이 전해진 거 보면 자기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가 친구가 안 보여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아들 실종된 그 친구는 죽음으로 발견이 됐다. 참 마음은 아픈 일이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상속, 한 13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 재벌 이건희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식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를 해야 되고 또 그 가지고 있었던 미술품들, 세계적인 국보급의 이 수만 점에 이르는 그런 작품들을 다 사회에 환원한다 하는 내용. 근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더라고요. 저거 내놓고 싶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내놨을까? 저게 정당한 상속세를 내는 건가? 아니면 뺏기는 건가? 이렇게 그것을 또 논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국보에 해당되는 미술작품이 여러 개 있는데 국보에 해당되는 것은 상속세가 제로랍니다. 0원이랍니다. 아마 국가에다 관리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건 그냥 그 집안으로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줘도 세금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또 내놨다 하는 얘기. 자, 여러분 오늘 그 거액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며 상속해 줄 게 뭐가 좀 있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상속해 줄 게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상속시켜야 될 것이 분명한 게 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상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돈 많이 가진 분들 우리 교회에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뭐 상속세 사람들이 이야 그만큼이나 냈어? 할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지요. 뭐 저 모르게 또 어떤 재산들이 있으신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거금의 상속 사건, 여기에 우리들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진짜 필히 상속해줘야 될 것이 있는 자들이다. 이걸 깨닫는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복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상속,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일반적인 삶도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상속시켜 줘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상속시키자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필요합니다. 세상은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뭔가 허용을 해주지 않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모든 생활 분야가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 사업, 직장 생활 그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이도록 할 때 좋은 삶의 태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왔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죠. 신앙생활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배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언금도 드립니다. 11조도 합니다. 찬송합니다. 속회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돌보기도 합니다. 이 중에 꾸준히 이 일이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거는 우리가 그냥 하면 돼. 근데 기도는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대화, 교통, 소통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런 영적인 삶을 상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상속시키십시오. 시편 116편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반응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배운 기도 습관 어른이 된 후에도 남게 되기에 부모는 자녀와 함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구하는 생활 습관도 상속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거나 문제에 빠져 있거나 그런 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강건하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상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으시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때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뭔가 이게 안정감이 흐트러졌어요. 그때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와 똑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오도록 내가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릴 거다. 그분을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며 모든 일에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 올바로 가르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성령의 사람의 습관, 생활 양식을 상속해야 됩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생명과 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신명기서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19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과 복을 상속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유산을 상속시켜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부모님의 본보기 생활입니다. 여기 16절 본문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지켜라.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물론 여기 신명기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목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신신당부한 내용이 신명기서인데 이 신명기서에 지금 듣고 있는 이들, 너희가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면 그 날이 장부해질 텐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너희가 거기서 장구하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 망한다. 화와 사망이 너희들을 치고 들어온다. 이 얘기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있는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 됐다 하고 있지 말고 거기서도 너희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지켜. 그리고 자녀들도 지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부모가 먼저 그 습관을 지키고 본을 보이며 자녀들과 함께 해나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부모는 교과서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즐겁게 신앙생활, 감사생활,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면 자녀들은 어느새 그대로 답습하며 닮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위선적이고 율법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하고 술, 담배, 문란한 생활하면 자녀들 또한 그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 부모보다 더 타락하게 됩니다. 왜 더 타락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살아있어요. 제때가 다 된 줄로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욱더 혼탁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부모가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자손들의 신앙이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감리교회 최초의 두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인천 내립교회에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의 따님의 외손녀. 그러니까 그 뒤로 따님의 또 따님의 또 따님. 3대가 흘러 4대가 내려가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다가 제게 목회하는데 전도를 받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목사님의 후손이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소유하고 준비하였습니까? 강건하고 분명한 기름진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신앙 교육이라는 내용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신앙 교육으로 유산 상속을 시키는 거죠. 신명기 주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윤리의 법들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라입니다. 너는 물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라.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간은 길지 않아요. 짧아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 시기에 어느 한 시기에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이들의 관념 역시 그때에 굳어지며 신앙적인 인생관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감리회를 우리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성산 감리교회라고 하는데 이 감리회,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METHODIST. 이건 규칙쟁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생활, 주일 성수, 11조, 구제헌금,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봉사하기,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습관으로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 되어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 감리교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 나는 감리교 시작한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활에서 그 친구들이, 동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너무 규칙적으로 저렇게 하네. 월요일 날은 뭐 하고 화요일 날은 뭐 하고 이 시간은 성경 읽고 이 시간은 기도하고 이제는 공부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탄광촌에 가서도 복음도 전하고 고아원도 찾아가고 이런 생활을 일주일 단위로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메소디스트, 저 규칙쟁이들, 이게 우리 감리교회 이름으로 그냥 굳어지게 된 거죠. 존 웨슬리의 가정에서는 매를 때려서라도 성경 암송과 금식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성경 암송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유명한 얘기죠. 어렸을 때 1센트 헌금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교회 가다가 그걸 그냥 헌금을 안 하고 까먹었어요. 사 먹었어. 뭘 먹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났습니다. 그때 매를 5대 맞았답니다. 그가 회고를 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5대 매는 가장 아픈 매였다 그랬어요. 아픈 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걸 나에게 최고의 교훈을 삼았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 교훈의 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됐죠. 그는 이 남쪽, 저 동부에 있는 남쪽 조지아주 출신이에요. 제가 그 고향이라고 하는 플레인지 마을에 가봤는데 깡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서 저 북쪽에 있는 워싱턴에 생활하면서도 그가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작년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거기서 가르쳤다고 하는, 다녔다고 하는 교회를 가봤어요. 야, 이 촌에서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서도 이 교사직은 놓칠 않았구나. 신앙교육, 영성생활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에게 생명과 복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예배 빠지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빠지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형제가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밤 예배죠. 수요일 3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됐을 때 금요 철야 기도회라는 게 생겼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인데도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이고 부모님의 그 삶을 보며 그대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인 거죠. 그 생활을 지금까지 지키며 그 유산을 이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신앙 교육에도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제사장 즉 목회자와의 연결입니다. 상속이 잘 되게 하는 지혜의 한 가지예요. 제사장과의 연결은 또 하나의 축복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항상 자녀들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몰라.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 불렀어요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코치했습니다. 사무엘아,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그의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사무엘은 제사장이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놀랍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 곁에는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존중함으로 영원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네 후대가 영원하리라.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 이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걸 다윗은 그대로 기쁘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왕인 자기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허물을 얘기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다윗 왕은 그대로 그 말을 존중하여 회개함으로 패망할 상황, 여기 오늘 말씀대로 사망과 화를 당할 상황에서 영생과 복을 얻는 살 길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곁에 있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수넴 여인 역시 그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와 영적으로 긴밀했기에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대들, 제사장 가문에 주신 축복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제사장들 너희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목사가 돼서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의 상속권이죠. 이걸 가지고 교회가 몇 년이 이어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목사와 연결되도록 지혜와 기회를 제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지속적인 기도 후원입니다. 계속되는 부모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교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교통하고 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십니까?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세요? 깜빡 잊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내가 벌어서 모은 내 돈으로 내가 뭐 필요한 거 사서 먹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오병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걸 갖고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고들 하죠. 위대한 신앙인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고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고,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어요. 이들은 어머니로서 기도의 단을 쉬지 않고 쌓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이 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내가 어머니로서 기도의 단을 쌓으리라 작정하시고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남자들의 기도도 강조합니다. 아버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들에서 진행되던 아버지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아버지. 그 표어가 하나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표예요. 그런데 그동안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제사장은커녕 자기 혼자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기도 바르지 못했죠.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이 기도를 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생명의 줄을 연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더욱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대가 악해요. 인간인 자녀들 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어디 숨고 싶을 때도 있어요. 힘도 필요해요. 지원이 필요해요. 약한 나의 자녀들, 인생들에 비해 사탄은 무척 강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탄을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에 제자들을 향하여, 또 그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때가 악하다. 사탄이 너희들을 청구했다. 너희들을 취하려고 한다. 굶주린 사자가 삼킬 것을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랬나요? 기도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없으면 이 제사장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의 권면과 축복이 없으면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많은 마이너스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등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여러 아들들이 있던 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낙점을 받았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특별했죠. 샬롬, 평화, 여기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 내 시대는 평화로울 것이다. 그 아버지 다윗 시대에는 많은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솔로몬 때는 평화롭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해드리고 싶었지만 준비도 다 돼 있었지만 너는 하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 때 평화로울 때 솔로몬의 시대 하라. 샬롬의 시대 하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여디디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왕의 아들, 평화의 사람, 평화의 시대를 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드디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1000번째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물 1000 드린 뒤에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너 말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제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왕이 돼서 네가 백성을 잘 이끌어갈 지혜를 구하는구나. 다른 것은 보너스로 내가 다 주마하며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의 기록은 그가 받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큰 지혜요, 많은 지혜요, 누구보다 우수한 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자기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나라 왕들이 봐도 야, 어쩜 저렇게 지혜로울까?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은 반도 못 쫓아오는 거더라. 직접 만나서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문은 이거는 상대가 안 되더라. 소문에 지나치도록 지혜롭다. 여러분 보통 소문이 더 크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소문은 상대가 안 될 만큼 실제적으로 더 지혜로웠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1,000번째 드렸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그가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랬던 왕입니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패망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가 위세가 대단한 국가의 왕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정략 결혼을 하자고 오는 거예요. 1,000명의 비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올 때 자기들이 믿는 토속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걸 그냥 용납했어요. 나중에는 그들만 섬기게 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단을 세워주고 신전도 지어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당할 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반대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그냥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야, 이상하다. 솔로몬에게는 왜 선지자가 말씀을 안 했을까?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요. 솔로몬에게는 나단이 찾아가서 누가 찾아가서 얘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즉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선 칭찬해줬고 그가 죄를 범했을 땐 숨기고 숨겼지만은 나단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명령을 받들어 왕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의 죄를 그때 어떻게 들춰냅니까? 선지자라도 못 들춰내는 거예요. 왕이 기분 나쁜 소리, 대통령이 기분 나쁜 소리 들을까 봐요. 전부 감싸고 들어선 이거는 대통령 심기 불편해지겠다 해서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요. 잘못하게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다윗 왕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히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솔로몬 때는 안 했을까? 나름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고 뛰어나다 보니까 아까 전도서 1장 16절 말씀이 자기 생각에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가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생각만큼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들이 아니 솔로몬 하나님께 직접 2번이나 계시를 받고 저렇게 뛰어난데 아이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듣겠어 해서 지레 마음을 접고 얘기를 안 했을 수 있다. 그것은 주의 종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뚜렷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번째 나타났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하면 내 규례와 법들을 따라 그대로 이 길을 지키며 살아가기만 하면 너는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접해야 되고 계속 기도의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미혹거리, 유혹거리, 사탄이 더 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옆에서 보이고 들려주고 감싸고 있다 보니 어두워진 겁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고 거기서 빛을 얻어야 되고 생명의 빛을 삼아야 되는데 내 지혜에 그냥 매몰돼 버리고 그게 약화가 된 게 아닐까.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길게 말씀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에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가 나그네 길에 노래가 되어 여러분의 노래가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내 자녀들이 깜빡깜빡할 때 배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이것이 그 아들, 그 딸들을 붙잡아줌을 믿습니다. 왜? 기도는 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기도만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주께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심을 믿고 내 소망이 부끄러지 않게 하고 내가 주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 신앙 상속, 영적 상속에 믿음 생활 상속에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